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도 끝났고요. 벌써 성경책 세 개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참, 이제 네 번째 성경책인 민수기 1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다 읽고 이렇게 그 제목을 잡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대로 행하기. 아니, 이제 민수기 1장이 백성을 숫자를 세리는 장면인데 뭐가 그대로 행하기일까? 한번 이제 중 내용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래요. 그대로 행하기, 이것이 참 적절한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민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요, 서론적인 성격으로 성경책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민수기라고 하죠.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을 숫자를 세린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비슷해요. number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도대체 어디서 기원이 됐을까 보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다 히브리어로 이제 쓰여졌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유대 지역에서 다 벗어나서 피난 가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공용으로 쓰였던 이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표현하죠. 76명 뭐 이 정도 알려진 학자들이 이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70인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숫자들 아리스마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린다. 이제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하고 민수기 26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숫자를 세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목적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때 26장 가서 또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왜 세리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성경책 제목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성경책 얘기를, 이 성경책의 이름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히브리 성경은 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있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차용해서 성경책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민수기도 사실은 거의 그 룰을 따른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는 딱 시작할 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베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베는 이제 전치사로 뭐뭐에 뭐뭐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베미데바르예요. 그래서 베미데바르가 이 민수기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첫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연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는 게 민수기의 중심 내용이냐? 그거보다는 이 민수기는 특징적으로 광야가 세 군데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까지 많은 광야를 지납니다만,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광야가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 무대가 세 군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여전히 시내산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 19장
2절까지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그 가데스 베네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그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 곳을 거치게 되겠습니다만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는 지역이 가데스 베네아, 그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36장, 이제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20장에 아주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때가 아마 광야 2세대,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가고 난 때가 20장이 아닌가. 뭐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20장 1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20장 14절 이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늦게 26장부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보수적인 것은 대부분 20장부터 광야 40년이 지난 후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가 버려요. 민수기 20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그 다음에 가데스 베네아 광야,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성경의 제목 베미데바르라는 말이 더 적당한 제목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말씀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문맥적인 배경을 좀, 문맥적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부분만 딱 떼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는 방식이죠. 문맥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장소적인 것을 얘기를 했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여전히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10장 말씀 전해질 때까지 계속 이제 시내산 안에서 벌어지는 말씀을 이제 전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언제 출발을 하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서냐면 출애굽 시점부터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하는 시간이 날짜가 기록이 돼 있어요. 두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 두 번째 해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10장 11절에 이제 등장해요. 그때 이제 다 지어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장면이 민수기 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할 때 뭘 봐야 돼요? 시간 개념을 조금 따져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민수기 1장 1절에도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 속에서 놓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시간을 정리해 봤습니다. 적어도 시내산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세 번째 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3월 달 1일인지 3월 달 30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달 어느 날이겠죠. 그래서 첫 해 세 번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두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합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할 때 다 배웠죠, 그죠? 1월 1일 날,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시간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민수기가요.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두 번째 해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냅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분도 유월절이라 그러면 출애굽할 때
지내는 절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애굽 밖에서 첫 번째로 지내는 시기가 둘째 해 1월 14일 날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두 번째 지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1장 1절에 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거죠. 그래서 2년 2월 1일에 백성들을 숫자를 세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10장 11절에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1개월 정도 그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뭐 언약 이런 거 그저 성막을 만들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기의 여러 가지 법들을 듣고 정리하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에 등장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내산의 11개월은 뭐냐? 약속의 땅으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의 말씀은요 크게 내용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6절이죠.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시는지 또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가장 긴 부분인데 17절에서 4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린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보고를 해놓은 내용이죠. 그래서 뭐 어느 지파가 몇 명이다, 어느 지파가 몇 명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기는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47절에서 54절까지로요. 이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레위 지파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왜 백성들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민수기 1장에서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 숫자 한번 세리고 저기 26장에서 백성들 숫자 한번 세립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은 광야 1세대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는 거군요. 그 다음에 26장은 분명히 20장 이후에 광야 2세대이기 때문에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을 숫자를 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목적이 달라요. 기본적인 목적은 같지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26장에 가서 이제 볼 텐데, 근데 백성을 숫자를 세리는 이유가 뭐냐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우는 거가 함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출애굽 30장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0장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백성의 숫자를 세릴 때마다 백성들은 돈을 내야 돼요. 반세겔씩 생명의 값에 속전세라 그러죠. 속전세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왕이 여기는 왕이 없지만 이제 모세 나온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린다 그러면 백성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한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속전세를 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추정해 볼 게 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나서 둘째 해 둘째 달 2일에 그죠? 둘째 달 2일에 계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자체가 1일이죠.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둘째 달 1일에 계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게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의미를 할까?
두 번째 둘째 달 20일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 준비,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죠.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시간을 쭉 정리해 드리는 것 같이 이제 성막을 만든 시점부터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니까요. 성막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막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증거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장막부터 시간을 좀 따져보고 이 의미를 좀 살펴보니, 오늘 왜 2월 1일 날, 둘째 2월 1일 날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째의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가보니까 출발할 때 며칠이죠? 그때가 뭐예요? 첫 해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지금을 첫 달로 삼고, 1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은 첫 달로 삼고 14일째의 유월절을 지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이 14일째 유월절을 지내고 15일 날 출발하는 겁니다. 애굽을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시점을 1월 1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완성한 것도 둘째 해 1월 1일 날 완성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새해 첫날 1월 1일이라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출애굽할 때도 1월 1일이고 성막을 완성할 때도 1월 1일이고, 그리고 뭐 2월 1일 날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지만 성막을 완성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뭔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춰서 1월 1일 날 뭔가를 시작하게끔 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 만드는 그 시작점, 그거를 첫 해 1월 1일로 잡으신 거고요. 성막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살던 그 방종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2년 1월 1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요, 이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을 만드는 건 어떤 의미로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성막은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천막을 완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시작, 이거를 알리는 신호탄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둘째 해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진행을 한다는 것, 시내산에서 진행한다는 건 드디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을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있는 두 번째 유월절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월 1일 날 벌어지는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백성의 계수는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드디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출발 신호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얘기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2년째 1월 1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월 1일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결성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 1절의 이 시기를 요것만 보면은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시기들을 점검해 보니까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종족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파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성경에는요 지파들의 우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문의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더 특권이 있다, 어느 지파가 덜 천대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하죠. 뭘 보고 하냐? 금방 그랬잖아요. 어느 지파든지 간에 명수에 따라서 20명, 20세 이상의 이제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들은 다 군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지파별로 똑같이 그 대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땅을 나눠줄 때도 똑같이 이런 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걸 보습니다. 단 좀 이따 후반부에 오늘 보시게 될 레위 지파만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속으로 따로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표현 2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을 갖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말씀 가운데도 내용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내산으로부터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건 당연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입니다. 4절에서 16절 내용을 우리가 살짝 건너뛰기 쉬운데요, 역시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백성의 숫자를 세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라, 이렇게 해도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이제 장로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지파의 족장들한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누군가를 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 이름을 호명해요. 어느 지파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하나씩 명명을 한 다음에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세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세리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각 지파별로 백성의 숫자를 세리게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것까지 명령을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섬세하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걸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천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실제에 사용되는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각 지파별로 다 정해 두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계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에서 46절,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백성 숫자를 세린 다음에 보고하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62,700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린 숫자들은 20세 이상의 군대에 갈 만한 남자들만 세린 거죠. 62,700명이고요. 가장 작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32,200명이고요. 총계는 603,550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평균 한 5만 명 정도, 그 군인이 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12지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우두머리들을 이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날 바로, 명령을 받은 그날 바로 계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리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리죠. 사무엘하 24장 같아요. 이거 분명하게 해왔어야 되는데 24장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리는데 요압과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해요. 호응을 안 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리는데 얼마가 걸리냐? 9개월이 지났는데도 다 못 세렸어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명령을 받자마자 그날 당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기간이 걸렸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5만 명, 지파별로 5만 명이라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바로바로 이렇게 특별한 이견이 없이 조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47절에서 54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포함되지 않는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서 나오는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부터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계수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들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인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이 자체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49절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하나는 사실은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 비교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속 소속이지 그냥 일반 백성으로 취급되는 지파가 아닌 게 누구다고요?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지니는 국방의 의무를 이 지파들은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을 모집하는데 이 지파는 계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백성의 숫자를 세리게 되면 뭐를 내야 돼요? 속전세라는 것, 생명의 값, 즉 이런 개념이죠. 백성의 숫자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남자들만 세금을 냅니다. 남자들만 한 사람당 반세겔씩,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반세겔씩 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지파가 계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속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속전세는 거둔 다음에 뭐 하느냐?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이제 비용을 이 속전세로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레위인들의 임무가 조금 있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성막에서 제사장 외의 일, 나머지 일들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속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막에서의 노동의 값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은유적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계수를 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임무를 맡느냐? 그 밑에 나오죠. 50절에서 51절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품 관리 및 운반, 그 다음에 성막에 관련 봉사 업무, 성막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제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을 다시 이동한 다음에 성막을 다시 다 세우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제사장은 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레위인들 전체가 이들 다 이제 나누어져서 운반, 그다음에 세우고 다시 이제 걷어들이고 이런 모든 거, 그다음에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 잡다한 일들을 제사장이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레위인들의 임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둘째로 53절에 보면 아주 독특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인들의 텐트는요, 네 군데로 나누어서, 레위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합니다. 세 지파씩,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뭐 구경 나오고 싶어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누가, 레위인들이 천막을 쳐서 경계를 만드는 거죠. 역시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이 성막의 거룩이 제사 제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거룩이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그 경계선상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이렇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 민수기 1장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백성의 숫자를 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함께 다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되냐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의 출정식이 바로 백성의 숫자를 세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 아론과 모세는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냥 말만 전하고 끝이에요.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오늘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정식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2월 1일도, 그 다음에 군인에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소집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라라는 명령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세리지 말아라, 레위인들은 세리지 마라, 이런 것까지, 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에 보신 것 같죠?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 이런 방식을 하시는구나. 대충 명령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하시고, 이런 명령들을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시고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계획과 실천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천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에겐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저절로 그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다, 그렇게 하신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신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시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